아멘. 속건제에 대해서 말씀드려요. 속건제라는 것은 사람에게 대한 죄가 아니라 누구에게 대한 죄일까요? 하나님께 대한 죄를 말합니다. 부지중의 죄를 말합니다. 우리가 사실 사람에게는 잘못하는 것이 대부분 쉽게 드러날 수가 있습니다. 물론 모를 때도 있어요, 사실은. 그렇죠? 어떤 행동을 했는데, 어떤 말을 했는데 그 사람이 상처받을 줄 누가 알았겠어요? 우리가 그냥 부시중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께는 더 많이 그런다는 거죠. 하나님께는. 어떤 때는 이비방정일 때가 많아요, 사실도. 우선 보이는 대로 화가 나니까 나와버리거든요. 근데 그 말을 다시 담아요, 못 담아요? 못 담거든요. 그 죄가 되는 거거든요. 이게 죄 되는 것이 많이 있는데 특별히 하나님께 대한 죄에 대해서 속건제를 드리라는 거죠. 그래서 가장 많은 게 증인이 증언하지 않을 때 속건제를 드리라고 말합니다. 이대리를 다시 한번 보여줘 보세요. 이대지를 한번 보여줘 보세요. 제목이 뭐예요? 증인이 증언하지 않을 때 속건제를 드리라. 첫째, 시작. 증인은 보고 들은 일을 말하는 거예요. 증인이 뭘 말하는 거예요? 본 거, 들은 거 얘기하는 거거든요. 두 번째는 자신이 체험한 일을 증거하지 않는 죄는 속건제를 드리니까. 평소엔 이게 죄가 아닌 줄 몰랐던 거예요. 전도 안 하는 것도 죄인 줄을 모르고 복음 전하는 걸 안 하는 것도 죄인 줄을 몰랐는데 듣다 보니 이게 죄구나. 이때 속건제가 필요한 거죠. 세 번째, 시작. 우리가 솔직히 부활을 봤어요, 못 봤어요? 어떻게 2000년 전에 일어난 일을 봐요? 그런데 본자와 같이 된 게 뭐냐면 믿어졌거든요. 이게 믿어진 게 본 거와 같은 거라는 거죠. 성경에 나온 대로 보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시작. 구원받은 성도는 그리스도의. 구원받은 성도는 다 누구의 증인이에요? 그리스도인의 증인이에요. 다섯 번째, 시작. 그래도 지난 수요일날 이제 우리가 네 번째 하다 말인데 구원받은 성도는 누구의 증인? 그리스도의 증인이에요. 어떤 증인? 부활의 증인이에요. 부활의 증인. 자, 사도행전 5장 30절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30절 32절까지 봅니다. 시작.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게 지금 이제 전도하면서 사도들이 하는 얘기예요. 야, 니네가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이 살렸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하죠. 시작. 이스라엘로 회개케 하사 죄사함을 얻게 하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를 삼으셨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예수님 십자가는 그냥 맥없이 죽은 게 아니에요. 뭐 때문에? 죄사함을 얻게 하는 거예요. 근데 32절에 기가 막힌 말씀을 하죠. 32절에 시작. 우리는 이 일에 뭐요? 증인입니다. 옆에 사람 우리가 증인입니다. 시작.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자기를 순종하는 사람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여러분, 그래서 이 간증이라는 것이 복음 전파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우리 찬송 있잖아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사실요, 예수 믿으라고 하면 거부감이 많아요, 솔직히. 그렇죠? 교회 가자고 그래도 이번 주에는 그냥 아무나 붙들고 교회 가자고 한번 해봐야 돼. 그래 욕을 먹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그랬죠? 두 가지 해야 된다고 그랬죠? 첫째는 옷 잘 입고, 두 번째는 데려올 사람 꼭 뭐 사줘요? 네, 밥 사주고 이렇게.
시간 나면 꽃 구경도 좀 하고 이렇게 하면서 그래야 교회를 오는 거예요. 이게. 물론 이제 제가 특이한 사람일 수는 있어요, 솔직히. 그렇죠? 다른 교회하고 좀 틀리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틀린 게 아니에요. 주원교회 다니는 동안에는 제가 깨달은 대로 여러분도 깨달아야 돼요. 제가 담임 목사니까. 아이고 우리 목사님 너무 얼토당토하는 소리 한다. 이게 고난주간에 뭔 짓이야 이렇게 하는 사람은 이제 우리 교회 못 다니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이 바꿔야 돼요. 이거는 고난주간은 우리가 고난을 당하는 것이 아니고 고난에 동참하는 것은 영혼 구원을 해. 욕도 먹어보고 내가 돈 쓰고도 욕 먹어보는 거예요. 밥 먹을 땐 잘 먹었는데 교회 가자 그러면 또 어떻게 해요? 얼굴이 휙 변해가지고 욕하거든. 그때 기분이 얼마나 나빠요. 그래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도. 아멘? 네. 그래서 고난주간이 뭐하는 주간이야? 전도하는 주간이고 고난주간이 뭐하는 주간이야? 욕먹는 주간이에요.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예. 근데 우리가 교회 가자 그러면 다 싫어하는데 간증을 하면 거부감이 없어요. 내가 교회 가서 기도했더니 야 이거는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인데 이런 일이 이루어졌어. 여러분 이게 전도거든요. 이게 토론의 여지도 없어요. 내가 경험한 걸 얘기하는데 어떡할 거예요? 그래서 이단 상담할 때도요, 성경 공부를 통해 따라간 사람은 성경 공부를 통해 돌아오게 하는데 뭔가 보거나 체험한 사람은 돌아오기가 힘들어요. 봤다는데 어떡할 거예요? 체험했다는데 어떡할 거예요? 금리빨이 만들어졌다는데 어떡할 거예요? 이게 그게 참 힘들어요. 그런 사람은 이제 복음을 계속 전해서 자기 스스로 깨지게 해야지. 야, 그 잘못된 거에 해봐야 소용없어요. 여러분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론을 할 때는 항상 간증적으로 해야 돼요. 제가 구원파 상담을 할 때는 구원론 1강부터 쭉 하긴 하는데 내가 구원받은 걸 경험한 걸 얘기하면서 하는 거예요. 그래야 그 사람이 이해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구원론은 학문적이거나 무슨 공부적인 것이 아니고 간증이에요. 간증. 그게 뭐라고요? 간증인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저녁 예배 어떤 교회, 큰 교회 가서 이렇게 구원론 1강을 했거든요. 근데 여러 사람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 저한테. 그날 그 교회 사랑의 농산 다니는 분들이 많이 왔더라고요. 근데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누구를 만나면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는데 목사님 설교를 듣고 보니까 이제 누구한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 이렇게. 그래서 한 번 들어서는 안 되고 10번은 들어야 된다니까. 그럼 목사님 계속 와주세요. 불러야 가지. 가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지만 불러야 가는 거지. 불러주지도 않는데 가요. 네. 사실요 이제 우리가 구원론을 체계적으로 조금 듣고 그 사람들은 1시간 듣고도 그렇게 눈이 팍 뜨었다고 하는데 계속 들으면서 우리 스스로 이제 누구한테 말할 수 있을 정도로. 구원론은 내가 볼 땐 10번은 같은 말을 들어야 누구한테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근데 구원론 한다 그러면 나 들었는데 뭐 이렇게 얘기하기가 쉬워요. 그거 아니에요. 다시 들어야 돼. 다시 들어야 돼. 5월 달에 그 가정교회 컨퍼런스를 하는데 이제 저하고 우리 집사람은 오늘 이제 빨리 늦으면 이제 또 내가 듣고 싶은 걸 못 들으니까 또 사람이 차버리면 과목을 못 들으니까 이제 이렇게 했는데 들었던 걸 또 듣는 이유가 뭐냐면 가르치기 위해서는 여러 번 반복해서 듣고 그 다음에 이제 내가 한번 가르쳐 보고 또 다른 사람이 어떻게 가르치는가를 들어볼 필요가 있는 거거든요. 구원받은 것을 체계적으로 설명하면서 내 간증하는 게 구원론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실제로요 누구든지 구원받고 나면 전하고 싶을까요? 안 전하고 싶을까요? 전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이게 간증이 왜 힘이 있냐면 거짓말 시키면은 간지러운 증거가 되는 거죠. 그죠? 근데 진짜 사실을 말하면 힘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체험을 말하는 것보다 힘 있는 게 없어요.
우리 예전에 우리 설교학 가르치는 교수님이 호랑이를 본 사람하고 그 호랑이에 대해서 들은 사람하고 누가 힘이 있겠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호랑이를 본 사람이 말하는 거하고 들은 사람이 말하는 거 같겠어요, 다르겠어요? 전혀 다른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예. 봉사가 코끼리를 만졌는데 그 다리만 만진 사람은 뭐라 그래요? 코끼리는 기둥처럼 생겼다. 코만 만진 사람은 몽둥이처럼 생겼다. 귀만 만진 사람은 큰 저기처럼 부채처럼 생겼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코끼리를 다 본 사람은 귀도 크고 코도 길고 다리도 크고 꼬랑지는 쬐깐하더라 뭐 이렇게 다 말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어떤 한 부분만 가지고 그러면 이제 이단 되는 거예요. 이단. 물론 맞는 말인 것도 있는 거예요. 사실은 이단이라고 무조건 다 틀렸다는 건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뭐 다리는 기둥처럼 생겼잖아요. 또 코는 몽둥이처럼 생겼잖아요. 또 그 귀는 부채처럼 생겼잖아요. 그러나 부분적인 것이요, 부분과. 그래서 간증이 힘 있는 것은 체험한 것을 전하기 때문에, 체험하는 걸 증거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가진 것 중에 너무 좋은 것은요, 자랑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어요?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애들이 취업만 해도 말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어요? 말하고 잡지. 하고 싶은 게 아니라 하고 잡아. 이렇게. 누가 안 물어봐서 그렇지. 참기가 힘든 거예요, 이게. 좋은 거는요, 참기가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그걸 받았고 내가 체험했고 너무 좋은 걸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내가 받은 구원에 대해서 입 다물고 가만히 있는 그 자체가 죄라는 거죠. 이거는 금령을 어겨서 죄가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거를 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평소에는 그걸 몰라요. 그러다가 이 전도에 대한 말씀을 들을 때 그때 아이고 내가 이거 전해야 되는데 안 전했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게 이제 속건죄예요. 그래서 이게 속건죄는 영적인 죄고 하나님께 대한 죄예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열심히 전하는 성도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 말로 어떤 분이 전도를 열심히 하는데 잘 안 되는데 그분 전도를 받았던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들었어요. 저 사람은 자기 맡은 일이나 잘하라고 그래. 회사에서 뺀질 먹는 데는 안 빠지는데 일하는 데는 쏙 빠지고 그런다고. 그 어려운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제가 예전에 얘기했잖아요. 어떤 은행 다니던 분이 퇴직하는 날 은행장도 다 와서 하는데 왜 퇴직을 하냐니까 신학을 하고 이제 목사가 되기 위해서 하니까 은행장에 다 가가지고 이런 사람이 목회하는 교회라면 난 다니고 싶다. 근데 그 사람이 20년 동안 다니면서 얼마나 짠돌이처럼 살았는지 밥도 식당에서 안 먹고 도시락을 꼭 싸갔대요. 그리고 1원도 쓰질 않는 거야. 얼마나 한지. 옷도 다 헤어질 정도로 입고 신발도 다 다를 때까지 써. 근데 어려운 사람만 생기면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직장에서 어려움 당해가지고 이 사람 도움을 받지 않은 사람은 거의 없대요. 그러니까 벌써 안 믿는 은행장도 어떻게 해요? 아이고 이런 사람 목회하는 교회 가고 싶다. 그래서 그분이 퇴직을 하지 말고 그러면 그냥 일요일날 목회는 하는 거니까 그냥 다니면서 교회 대출 담당을 해줘라. 이렇게 해서 교회 대출 담당, 교회 대출하는 걸 담당하는 사람이 돼서, 그래서 그분 때문에 교회가 대출이 안 될 때 많이 대출을 받아서 교회를 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그 사람은 뭐예요? 행동을 보인 거예요. 행동을 보인 거예요. 여러분, 짠돌이가 좋아요, 안 좋아요? 꼴보기 싫죠. 사실 어떤 때는. 그쵸? 짠돌이 좋아요?
짠돌이보다 꼴보기 싫은 거 없어. 그런데 그 사람은 짠돌이면서 존경을 받는 거죠. 이게 진짜 그리스도인이죠, 사실은. 예. 자기를 위해 쓰지 않고 절약하는 것을 남을 위해 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여러분들이 꼭 그 이삭 죽기 참여하셔야 돼요. 동전 없으니까 동전 없으면 만들어서라도 해야지 뭔 소리요. 커피 살라고 하다가 이게 조금 더 싼 게 어딨나 해가지고 제가 아메리카노가 좋아서 아메리카노 먹는 거 아니에요. 아메리카노 발음이 안 되네. 아프리카라고 해야 되겠네. 그게 싸서 그냥 먹는 거예요. 라떼나 뭐 이런 거 저도 알아요. 그게 더 맛있는 것도 알고. 누가 사왔다 그러면 그냥 먹지만 그게 더 훨씬 맛있지. 뭐 아메리카노가 뭐 맛있어요. 아프리카가. 쓰기만 하지. 아프리카로 합시다. 그냥 아메리카노 이렇게 하는 거. 근데 어떤 사람이 그걸 1,000원이나 500원 차이 나니까 왜 그걸 사냐면 이삭 죽게 하기 위해서 싼 걸 먹는 거예요. 안 먹는 게 아니에요. 조금이라도 절약하게 해서 그렇게 하는 거죠. 여러분 그게 비록 100원이나 200원 아니면 500원이라 할지라도 그게 어쩌면은 하나님 나라엔 큰 상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그런 걸 모아놓지 않은 사람은 이런 거 할 때 얼른 갖다 돈 10,000원 넣어버려 그냥. 방법을 가르쳐줘도 못하면 이건 뭐 우리가 뭐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게.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5번째 이제 한번 대지 올려보세요. 다른 번째 대지. 두 번째 대지 5번째를 해야 되는구나.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죄송합니다. 이거 나의 실수. 제가 실수할 때마다 여러분 엄청 마음을 너그럽게 쓰면서 즐거워하시네요. 자,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시작. 성령을 받으면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면 성령을 받으면 성령 받은 게 뭐예요? 구원받은 게 성령 받은 거예요. 성령 따로 받는 거 아닙니다. 성령 받는 게 구원 받는 거예요. 오직 너희에게 성령이 구원이 임하시면 구원 받으면 너희가 뭘 받고? 권능이 임해요. 기도하면 팍 넘어지고 쓰러지고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의 권능이라는 것은 말의 권세가 나타나는 거거든요.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해남까지 가야 되겠네. 전라도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래서요, 사실 계속 기도하며 전하면 어떤 사람이든지 어느 날 갑자기 역사가 나타날까요? 안 나타날까요?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전도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이웃 가운데 다니다가 만 사람이 제일 전하기가 훨씬 쉬워요. 어떤 사람은 다니다 만 사람이 더 뭐 독하다 그랬는데 그렇지 않아요. 진짜 예수를 경험했던 사람은요, 다니다 말았기 때문에 죄책감이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아예 지옥 갈 사람 같으면 교회를 다닐 일이 없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니다 만 사람 주위에 있으면 꼭 모시고 오셔야 돼요. 언제? 부활절에. 부활절이 지금 중요하지 뭐 다른 날이 중요하겠어요. 부활절에 일단 나와 봐야 맛을 알지. 맛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기회가 생기고, 기도하다 보면 만날 사람이 생기고, 기도하다 보면 반드시 전할 시간이 올까요, 안 올까요? 오는 거예요. 구원론을 머릿속에 넣고 있다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요, 내가 전하는 복음을 들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게 큰 복이에요, 사실은. 이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저도 제가 이제 학교에서 이렇게 강의를 쭉 이렇게 학생들을 가르치다가 이제 퇴직을 할 때가 됐다고 생각하니까 돌아보니까 내가 좀 아쉬운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아쉬움을 느낄 때는 이미 늦어버렸어.
2, 3년 전에라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으면 더 뱃삭 잘 가르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많이 들고 그런 거예요. 이게 사람이 시간 지나면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그때는 그렇게 강의하는 것이 그냥 재미는 있었지만 이렇게 중요하다는 생각을 못했거든요. 그냥 그 시간에 시간 되면 가르치고 시간 되면 또 오고 이렇게 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거든요. 나중에 보니까 이게 조금 더 세밀하게 가르치고 세밀하게 했어야 되는데 하는 생각도 들고, 항상 사람은 간 다음에 후회를 하지 가기 전에 후회하는 사람은 없어요, 사실. 이게 문제예요. 예. 그래서 전도하지 않는 죄는 속건제에 해당됩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최고의 사명은 성령을 받은 다음에 사마리아 땅 끝까지로 뭐가 되라? 증인이 되라. 이게 그리스도의 사명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전도의 사명이 있다는 생각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네. 그게 참 희한한 것이요, 안 될 것 같은데 전하기만 하면 변화가 되는 거거든요. 어떤 사람은 될 것 같은데 또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거든요. 이 전할 수 있다는 게 복이에요. 전할 수 있다는 거.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말할 수 있다는 게 복이고요, 전할 수 있다는 게 기회입니다. 기회. 네. 구원받은 거. 그래서 구원론 1강을 제가 1년에 한두 번은 꼭 하는 이유가 그래서 그런 거예요. 아이고, 했던 것 또 하네. 했던 것 또 하면 어떻게 할 거야? 모르는데. 누구한테 내가 얘기를 해야 되는데. 내가 받은 거 다 그칠 것도 없어요. 안 가면 안 돼 막 이럴 필요도 없어요. 내가 받은 구원을 전하기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가정교회도 그러잖아요. 보고 배우는 시스템. 잔소리하는 시스템이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잔소리 하려고 그러죠. 이걸 고쳐라, 뭘 해라 이렇게 하는데 잔소리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가정교회 시스템은 보여주는 시스템이에요. 보여주는 건 내가 이렇게 믿고, 내가 이렇게 나가고, 내가 이렇게 기도하고, 내가 이렇게 선하고, 보여주는 거네요. 그래서 우리 모임을 가지면 간증을 하라는 게 그거거든요. 일주일 동안 살 때, 내가 이번 주에 고난주간에도 그러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예언이었어. 그렇다면 나도 예언됐을 거 아니냐. 예? 그렇죠? 하나님의 구속이었어. 그럼 나도 누군가를 위해서 뭔가 희생하는 역사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나도 체울이었어. 나도 누군가에게 그 경험을 가지고 있잖아요. 여러분, 전도도 너무 어렵게 생각하면 절대 못합니다. 처음엔 그냥 가볍게 식사 자리 초대한다 생각하시면 돼요. 밥 먹으러 오려면요, 대부분은 거절을 잘 못해요, 사실은. 그쵸? 밥 먹으러 오는 거예요, 밥 먹으러. 그리고 새신자가 왔을 때는 모든 것이 그 사람한테 맞춰져야 돼요. 여러분, 가정에도 그러잖아요. 아기가 태어나면 누구한테 맞춰요? 아기는 냅두고 어른들끼리만 살죠? 그렇게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못하는 거예요. 새신자 말도 그 사람만 하게 하고, 될 수 있으면 그 사람은 혼자 다 말할 수 있게 하고, 그래서 보통 사람이 한 5분만 하면 눈 흘기는데 그 사람은 2시간 해도 웃어가며 들어주고. 그렇죠? 안 그런가요? 좀 길어지면 눈 흘기죠? 그러면 안 돼요. 그날 그 입이 터진 사람의 역사를 통해서 어쩌면 우리에게 하나님이 경고하는 걸 수도 있거든요. 그 입을 통해서. 그래서 기도하면서 기다리고 충분히 기다리면서 초청하는 거거든요. 이게 어렵게 말하면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쉽게 생각하면 쉬운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거 어떡하냐, 못한다, 어떻게 하면 못해요. 그냥 해보는 거지. 막 거짓말 시키고 꼬셔가지고 이렇게 전도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받은 복음을 그 사람에게 간증해서 전해주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래서요, 사실은요, 내가 전한 그 사람이 변화되는 모습을 본 누가 은혜를 받을까요? 그 사람이 받아요, 내가 받아요? 내가 받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의 동산도 마찬가지예요. 사랑의 동산도 봉사하러 안 가본 사람은 거기서 받은 은혜만 갖고 사는 거예요.
그거는 반쪽짜리에 반쪽짜리. 조금 있으면 없어지는 은혜예요. 그 내가 봉사를 해보니까 이 생뚱이 같은 사람이 와서 변화되는 걸 보니까 내가 은혜가 되는 거예요. 내가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요, 그 도우미 하러 가는 게 훨씬 은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몰라서 그렇지. 제가 거기에 미쳐가지고 그냥 20몇 년 동안 다닌 거 아니에요. 그게 내게 은혜가 되니까 하는 거예요. 은혜가 되니까. 너무 감사하고 은혜가 되니까. 첫날 오면 다 뭐 신병 교육대 온 것처럼 그냥 다 눈들이 부릅떠 있고 다 그냥 서로 모르는 사람끼리 힐끗힐끗 쳐다보고, 게다가 이제 마지막 날에는 막 한 형제처럼 느끼는 걸 보면 야, 이게 진짜 천국의 모형이다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깨달은 복음을 가지고 있으며 전하지 않으면 그게 뭐가 돼요? 죄가 돼. 이게 속건죄거든요. 여러분 복음 전할 마음이 좀 생기십니까? 네, 그러면 이제 성공하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 절로 가봅시다. 그 다음 절로. 세 번째 떼지 한번 보겠습니다. 세 번째 떼지. 세 번째 떼지 봅니다. 네, 제목이 뭐예요? 부정을 깨달을 때 속건죄. 네, 사실 이제 지난주에 여기까지 해야 되는데 어떻게 2시간 가네 이게 또. 네. 첫째 시작. 부지 중에라도 부정해졌음을 깨달았을 때 속건죄. 부지 중에 뭐예요? 알지 못하는 사이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되는 거죠. 두 번째 시작. 시체를 만졌거나 시체를 만졌거나 피를 쏟은 게 뭐예요? 엎질른 거죠. 부정해졌을 경우에 해당된다. 세 번째 시작. 성도의 삶에 부정해질 수 있다. 네 번째 시작. 주님과 멀어지는 것이, 부정이 뭐냐 그러면 주님과 멀어진 거예요. 여러분 교회와 멀어진 사람이 부정해진 거예요. 교회와 가까이인 사람은 이제 경건해진 거고요. 다섯 번째 시작. 신앙이 나태해지고 하나님과 멀어질 때 부정해지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부정을 깨달았을 때 속건죄를 드리는 거거든요. 자, 2절과 3절을 봅니다. 레위기 5장 2절과 3절이에요. 레위기도 이렇게 배우니까 재밌죠? 재미없어요? 없다고 해도 시간은 갈 때 설교할 거니까 하여튼 기왕이면 있다고 하는 게 훨씬 더 복 받을 거예요. 자, 2절입니다. 시작. 누구든지 부정한 들짐승의 사체나 부정한 가축의 시체나 부정한 곤충의 시체를 무릇 부정한 것을 만졌으면 부지 중에라도 할지라도 그 몸이 더러워져서 허물이 있을 것이요. 그 다음에 혹시 부지 중에 사람의 부정에 다닥쳤는데 그 사람의 부정이 어떠한 부정이든지 그것을 깨달을 때는 허물이 있을 것이요. 제일 중요한 게 부지 중에로 부정해졌음을 깨달았을 때 속죄제를 드리는 거거든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는요 부정하다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아마 처음에 제사론 시작할 때부터 뭐 잘못된 거 만지거나 죽은 사체를 만지거나 뭐 동물의 사체를 만지거나 다 부정해지는 거거든요. 얼마 동안 부정한? 7일 동안 부정한 거예요. 그 7일 동안 부정하니까 3일에 한 번씩 물을 뿌려야 돼요. 정해지는 물을 뿌려야 되거든요. 2번 뿌리면 6일 되는 거거든요. 6일 지내서 이제 7일째 되는 날 정결하게 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부정을 정결하게 하는 방법이 3일에 한 번씩 물을 뿌리는데 2번 뿌려야 돼요. 내가 죽은 시체를 만졌거나 아니면 이 동물의 시체를 만졌거나 그러면. 근데 이제 살아있는 걸 만져도 부정할 때가 있어요. 언제나 돼지 만지면. 돼지를 부정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슬람 사람들이 돼지를 싫어해요. 아주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이슬람 여기다 짖지 마라 그렇게 할 거 없어. 돼지 우리 3개만 져놓으면 그 사람들 거기다 안 져. 돼지 우리를 아무데나 져요 못 져요? 못 져.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요새 이제 애완돼지 있잖아요. 동네마다 애완돼지 하나씩 다 가지고 키우는 거예요 그냥. 그럼 이슬람 사람들이 이제 그런 소리 못 해요.
제가 아주 좋은 거 발견했다니까요. 애완돼지가 요새 나오더라니까. 근데 그 개보다도 돼지가 머리가 더 좋다고 하는 말이 있더라고요. 실제로. 그래서 돼지 기르는 사람들은요, 개 못 길러요. 돼지가 재밌어가지고. 근데 그 이쁜이라고 해가지고 또 뭐 리본 같은 거 막 이렇게 묻어놓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또. 그리고 돼지도요, 아무데나 그 오물 싸지 않아요. 그 훈련시키면 꼭 자기 자리에다만. 돼지 길러본 사람들은 알잖아요. 돼지 길러본 사람들은 돼지가 그렇게 더러운 데 살 것 같아도 그 더러운 중에도 지가 누울 자리는 딱 깨끗하게 해놔요. 그래도 더럽지만 그 중에 깨끗한 데가 있다니까요. 예. 오물 아무데나 절대 안 쌉니다. 예. 개도 그러잖아요. 개도 잡견은 아무데나 싸는 거예요. 제가 기른 개들은요, 그 전에 길렀던 거 있잖아요. 풍산개. 그 남하고 싸움해가지고 제가 그 남이 개 물어가지고 30만 원 물어주고 무서워가지고 이제 그 다른 데 시골 갖다 준 개. 그 개는 딱 풀어놓으면 지가 용변 볼 때 사람이 다니는 길엔 절대 보지 않아요. 제가 이 길 다니다가 맨날 청소해놓고 이런 이유가 뭐냐면 쓸데없이 하는 짓 아니에요. 그 깨끗해야 개가 용변을 안 보거든. 그러니까 깨끗하게 이렇게 해놓으면 또 개들이 와가지고 긁어가지고 이렇게 해놓는데, 이 개도 똑똑한 것은 절대로 사람 다니는, 사람 냄새 나는 곳에는 용변을 안 봐요. 그게 이제 아주 좋은 개들이죠. 근데 이 돼지는 부정한 거예요. 부정한 거예요. 이게 부정하단 말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무슨 뜻일까요? 몰라요. 한마디로 말하면 더럽다. 더럽다는 거예요. 예? 사실 우리는 돼지를 그렇게 더럽게 생각지 않아요. 그래서 돼지고기 좋아하잖아요. 안 좋아해요? 좋아하잖아요. 예? 예, 근데 여기는 이제 물리적인 것을 말하는 건 아니에요. 뭘 말하냐? 이 영적인 것을 말하는 거죠. 뭐가 더럽냐? 영적으로 더럽다. 그래서 구약 시대는요, 철저하게 돼지고기를 멀리했어요. 이 중동 사람들은 지금도 안 먹어요. 이스라엘 사람들 더 안 먹습니다. 근데 우리는 아무렇게나 먹는데 사실 고기가 뭐 더러워서 더러운 게 아니에요. 그 돼지가 쪽발은 딱 갈라졌는데 뭘 뭐 되새김질을 못 하거든요.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못 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시체를 만졌거나 피를 쏟아서 부정해졌을 경우도 속건제를 드려야 됩니다. 이게 뭔 얘기냐면, 부정한 사람이 이제 의자에 앉았잖아요. 근데 거기 그 사람이 부정한 사람이 앉았는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냥 앉았어. 그런데 거기 저 사람이 앉았어, 부정한 사람이 앉았어, 그러면 이 사람은 7일 동안 부정해지는 거예요. 이게 부지중에 지은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로요, 부정한 사람하고는 음식도 같이 먹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실제로 제사장들은 부모가 돌아가셔도 그 부모의 시체 앞에 가지도 못해요. 제사장은 못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려야 되니까. 그래서 그냥 그 소리를 듣고 슬퍼할 수는 있어도 더 이상 거기에 대해서 가서 장례에 참여하지도 않을 정도로. 왜냐하면 자기 일이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이게. 여러분, 누가 보면 탕자 얘기가 나와요. 탕자. 집을 나가가지고, 탕자가 그랬잖아요. 아버지한테 가가지고, 아버지 죽으면 재산 누구한테 줄 거예요? 너희 형제한테 나눌, 그러면 지금 주세요. 그런 거죠. 지금 주세요 한 말이 뭐예요? 아버지 지금 죽으란 얘기잖아요. 사실 싸가지란 말이 안 맞는 말이죠. 예. 버릇이 되게 없는 거죠, 이게. 이제 말을 좀 고쳐야 되겠네. 예. 싸가지라고 하지 말고 버릇 없는 짓을 한 거죠. 근데 나중에 이제 이 사람이 이렇게 나눠주니까 바로 팔아가지고 아버지 상관 안 한 곳으로 간다고 멀리 갔는데, 세상에 이 돈 있을 때는요 금방 떨어집니다, 사실. 그쵸? 쓰기로 말하면요 금방 떨어져요. 그래서 그리고 펑펑 쓰고 나니까 떨어지니까 누가 밥 줘요? 안 주지. 그러니까 이제 취업을 했는데, 돼지 키우는 집에 취업했다는 게 뭐냐면, 이제 타락을 해도 보통 타락한 게 아니라 어떻게 타락한 거예요? 완전 타락한 거예요.
이 부정한 사람이 된 거예요. 부정한 사람이 된 거예요. 병도 그렇습니다. 병도 부정한 병이 있어요. 사실은 그 혈루병 앓는 여인도 부정한 병이었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가까이 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자기밖에 몰라 그 병을.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르고 그냥 있던 거죠. 사실 알면 오게 하겠어요? 못 하겠어요? 못 오는 거지. 근데 이 여자는 어떤 생각을 해요? 내가 예수님 옷자락만 만지면 낫겠다 안 낫겠다? 낫겠다. 길을 쓰고 비켜주세요 비켜주세요 하고 가가지고 만져가지고 나아야 안 나아요? 나았는데 이제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누구야 내 손에 손댄 사람이. 근데 이 많은 사람이 어떻게 하냐. 그런데 내게서 능력이 나갔다는 거. 이 하나님이니까 하는 거지. 사람 같은 말 아예 몰라요. 미친 그 밀치는데 어떻게 알겠어요 이게. 그래서 그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은 부정한 사람도 정해진다 안 정해진다? 정해지는. 이게 하나님의 역사거든요. 반전의 역사거든요. 오늘 여기까지 하고 나머지는 이제 다음 주에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